안녕하세요.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울의 이동이죠. 이렇게 이동해 가는 그 과정 속에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다 나름대로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다만 생색은 누가 나겠어요? 생색은 말하는 사람이 생색이 나지 않겠어요? 입. 우리 하나 죄송합니다. 한 몸의 지체로 볼 때 뭐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말하는 입이 생색이 제일 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은 말로 증거하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라면 말하는 입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의 말입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필요치 않은 지체가 있겠습니까? 다 소중한 거죠. 발톱까지 손톱까지 다 소중한 거죠. 저는 뭐 손톱을 한번 기계 속에 들어가서 손톱만 잃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중요했던지 그 손톱이라고 하는 게 맨날 저는 손톱이 잘 길어가지고 손톱 깎을 때마다 투덜거려요. 이렇게 손톱은 자주 기는지 모르겠다고 손톱 깎기로 누가 좀 이거 손톱 깎는 자동 기계 만들면 좋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엄지 손톱을 잃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손톱을 왜 만들으셨는가 그거를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손톱을 잃고 나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손톱은 다 나와가지고 지금 정상이 되었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지체가 없어요.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배를 타면 뭐 노를 젓는 사람도 있고요.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지체들이 지금 바울을 잘 모시고 다음 행선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움직이고 노를 젓고 뭐 이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소로 갔을 때 모인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은 바울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교회 안에서도 지체로서의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역할들이. 저 사람의 역할은 뛰어난데 나는 왜 별스럽지 않게 그냥 새끼발톱같이 별스럽지 않은 역할 맨날 발꼬락 내는 신발 속에 갇혀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누군가는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지체도 있고 드러나는 지체도 있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저 지체는 없어도 된다? 그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위치에다가 두신 거지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 한 사람을 다음 행선지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뭐 어디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고 거기서 또 바울을 태우고 그리고 또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고 또 어디에 가서 또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뭐 인물이 잘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시중을 들고 또 바울이 얼마나 무슨 똑똑해가지고 바울을 떠받들고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을 소중히 여긴 것뿐이에요.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을 소중히 여긴 것뿐이지 바울이 잘난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섬김을 받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섬기도록 해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지. 그 마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가서 우쭐해져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빨리빨리 지체하지 않고 이동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다음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좋고 아름다워요. 참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바울 참 멋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바울은 키도 아주 작았고 그리고 인물도 볼품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가 남긴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대단한 역할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에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면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리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